예, 말씀은 광고 된 것 같이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제가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정하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핍박은 고난입니다. 고생이죠. 세상에서는 고생 끝에 낙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핍박, 고난을 싫어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핍박과 고난을 피하게 되어집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그 부모님들, 어른들이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 그래야 철도 들고 또 사람이 된다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고생을 해봐야 된다. 저희 아들 어렸을 때 기억에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여름 방학 동안에 카센터에 일을 보냈습니다. 고생을 해봐야 된다 해서 그 카센터 일을 보냈는데요. 뭐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보내는 건 아니었고 고생을 해봐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지금 애들 같으면은 다 거부할 것 같은데 아들이 착했던가 아니면은 엄마가 강했던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카센터에서 며칠간 그 일을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일이 고돼 가지고 힘들어서 먼저 갔는가 아니면은 그 일을 해보고 나서 야, 인생은 힘들구나 그래서 먼저 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는 고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고생을 원치 않죠. 피하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은 안 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다.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 고난을 통해서 배운다라고 합니다. 율례를 배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우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 것이다. 고난을 통해서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보고 느껴보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고생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목이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핍박을 받는데 무엇 때문에 핍박을 받느냐, 이것이 또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말씀에서는, 본문에서는 의를 위하여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 의는 옳을 의죠. 옳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일, 옳은 길, 옳은 것, 바른 것, 옳은 말, 진리를 말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이거든요. 옳은 것인데 옳은 것을 가고 옳은 것을 말하고 옳은 것을 행하는데 왜 핍박이 있느냐 이거예요. 옳은 것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러죠. 인정받고 환영받고 칭찬받고 존경받아야 되는데 핍박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의를 받아야 할, 의를 지켜보는 그 대상들이 의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불의하기 때문이다. 의와 불의는 화합되지 않습니다. 의와 불의는 대적이 되는 것이죠. 의와 불의는 어쩌면 서로 미워합니다. 의와 불의는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살면 불의에게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같으면은, 의와 같으면은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건데 의를 행하게 되면은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불의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싫어한다는 거죠. 대적이 된다는 거죠. 싸움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의와 불의가 전쟁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념의 전쟁이 있잖아요. 생각이 다르니까. 그래서 의와 불법은 하나가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진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에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자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받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살게 되지면은 반드시 따르는 것이 뭐냐? 핍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은 천국과 하늘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복이 있다. 핍박을 받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이냐면은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땅에서 얻는 복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하늘에서 얻는 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보면은 이제 8가지 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팔복이라고 그러죠. 오늘 본문 중에 있는 말씀은 8번째 마지막 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오복은 세상에서 얻는 복들을 말하죠. 돈이 많아서 건강하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어서 존경받고 오래오래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것을 가리켜서 오복이라고 합니다. 다 여기에 계신 분들 그 오복 받기를 싫어합니까? 좋아합니까? 아마 마음에 다 원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복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편안한 것을 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은 이 8가지 복들을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 복하고는 좀 다릅니다. 각도가. 가난하고 부족하지만은, 없지만은 청결하고 의롭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복이다.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은 좀 다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그 복은 세상에서 편안하게 좀 잘 살아보는 것, 이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살이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의 세상, 영원한 세상, 천국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복을 받는 것을 원하고 계신 것을 보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복이 아닌 하늘에서 얻는 복, 이 세상에서 얻는 복이 아닌 저 세상에서 얻는 복,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 복이 아니고 영원한 복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세상에서 얻는 복을 원하고 그걸 추구하면서 그걸 바라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세상에서는 내가 사람들이 원하는 복은 다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받고 그 복의 길을 가기를 원할 것인가? 우리는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쩌면은 이 말씀 속에서는 2가지를 다 허락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 골라봐라. 뭘 택할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내용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고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말씀인데요.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핍박이 오는 그 이유, 무엇 때문에 핍박을 받는가, 왜 핍박이 오는가,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말씀에서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은혜는 구원이죠. 복음입니다. 다른 것도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크게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은혜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은 은혜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라고요? 고난이 따라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도 그런 보이지 않게 생각 속에서 살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내 편이 됐잖아요. 여호와 나를 돕는 자이시고 나의 목자시고, 그러니까 마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즐거워할 대로, 좋은 길로 편할 대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럴 걸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그렇게 양육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끌어 가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하물며 사람들도 고생이 뭔가 유익이 된다고 싶으니까 뭐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를 카센터에다 맡겨놓고 일을 시켜보려고 하잖아요. 사람도. 하나님도 그냥 마냥 너 좋을 대로,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이렇게 하시지는 않는다. 고난이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고난을 통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사람을 향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사람들은 고난이라고 하는, 고생이라고 하는, 어떤 수고라고 하는 이런 모든 걸 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싫어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는답니다. 그럼 나에게 아무런 핍박이 없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있고 가고 있는데 아무런 핍박이 없다, 그럼 이 말씀이 지금 옳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죠. 아무런 핍박이 없다고 하면은 내가 세속에 물들어 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장깨라 그러죠. 깨를 부려 살면은 사람들이 안 볼 때는 경건하게 살고 볼 때는 안 경건하게 살면은 핍박이 없습니다. 그러죠. 그걸 가리켜 사람들은 요령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은 핍박이 따라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핍박 안 받으려고 하면은 그냥 불경건하게 살면 됩니다. 그런 핍박이 없겠죠. 말씀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그 믿음 안에 거하라라고 당부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게 되집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 믿음에 거하라. 이 믿음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복음 안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 굳게 거하라. 그걸 권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믿음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살려고 하면은 많은 뭘 겪는다고요?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게 주님을 믿고 가는 길이다. 핍박과 고난이 있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왜 그러느냐? 자,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지난 언젠가 수요일 날 김강희 전사님이 이 구절을 찾아드리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 (19절과) 2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부터 읽어드릴까요? 18절부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니라. 내가 너희들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분이셨는데 하늘에서 나셨는데 하늘로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늘로서 오신 우리는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 안에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냐면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과 하늘에 속한 것과는 이제 대적이 되는 것이죠. 원수가 되는 것이죠. 하나가 안 됩니다.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고 하늘나라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귀는 하나가 아닙니다. 사단이라는 뜻이 대적자라는 뜻이고 원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시고 세상은 어둠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세상은 악합니다. 그러므로 의와 불법이 이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합해지지 않는 것이죠. 대적이 되는 거고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죠. 이상한 게 아니란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미워함을 받기 싫어서 세상의 핍박을 받기 싫어서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핍박이 없으니까, 고난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당당하게 세상에 살아가게 되지면은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을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 세상을 계속 악하다,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다, 저주가 있다, 너희 인생의 끝은 지옥이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랄 것 같으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핍박을 우려해서 핍박이 오니까 이제는 안 한다는 것이죠. 세상과 뭐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협상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내 믿음을 가지고. 이건 옳은 것이 아니다. 15장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아, 17장입니다. 15장에서 봤으니까 17장.
14절입니다.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들,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진다. 세상 사람들에게만 미움을 받을 것인가? 어쩌면 그러지 않다.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살고 복음 안에 거하고 있고 또 말씀 안에 깨어 있고 말씀에 붙잡혀 있으면은 교회 안에서 분쟁이 없겠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정말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그냥 타협하고 협상하면 돼야 되느냐? 또 그건 아니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의를 따라가게 되어지면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은 저도 의를 위해서 가지 못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은 조금이라도 의를 위해서 간다라고 생각하고 따져볼 때 그러지 못한 것과 싫은 거예요. 충돌하기 싫은 거예요. 부딪히기 싫은 거예요. 어떤 때에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도 그냥 마음속에서 싫은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 묵인하고 말 않고 그럴 때도 내 양심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옳은 것 아니라는 말이죠. 옳은 것은 옳고 그런 것은 그러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복음을 지켜가는 것이고 교회를 지켜가는 것이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래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불법이 교회 안에 이게 섞이지 않도록 우리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고.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의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지면은 핍박이 따르고 고난이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정상적인 것이다,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말씀을 드린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이고 세상은 불의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롭고 거룩하고 세상은 불법이고 그리스도 안에는 빛이고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물과 기름처럼 이건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 가서 기름으로서 물속에 간다 한다 할지라도 섞여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기름과 물이에요. 그러므로 어려움이 따르게 되고 불편함이 따르게 되어지고 뭐 많이 경험해 보잖아요. 저도 처음에 구원받고 밥 먹으면서 기도하면은 이제 눈총 받죠. 이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 예봉을 보느냐, 뭐 하려고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해.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하지. 이게 눈총 받아가면서 뭐 하려고. 이게 섞여가는 거거든요. 이해하십니까? 회식 자리에 가면은 어떻게 그렇게 술을 먹여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사람들이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못 견딜 정도로 먹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 있는 것이 얼마나 가시방석이고 불편합니까? 거기에서 이겨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섞여버린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불편하니까 아예 그냥 발 끊어버린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응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걸 비방하고 헐뜯고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가족들도 그래요. 뭐 술도 안 먹고 또 이렇게 살면 네가 얼마나 간가 보자. 작심 삼일이지. 그런 별 욕 다 합니다. 비방 다 합니다. 갑자기 미치면 죽는다고.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과 사실은 보이지 않게 사단의 영, 악의 영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싸움을 싸워서 이겨나갈 때에 승리가 있고 복음이 전해지지, 협상하게 되지면, 타협하게 되지면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4장 2절로 보겠습니다. 그 후로는, 베드로전서 4장 2절, 그 후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른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방탕하게 살지 아니하면, 방탕하게 살던 사람이 방탕하게 살지 아니하면은 참 잘했다, 그렇게 살아야지. 그럴 용기와 힘이 어디서 나왔어?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는 정상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히 여겨. 그 사람들은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허랑방탕하게 살지 아니하니까 지금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직장 다닐 적에 학교 10년 선배예요. 이제 같이 이제 뭐 밥도 먹고 이제 시간을 보낼 때도 있는데, 저한테 뭔 재미로 사냐 이거예요. 자네는 술도 안 먹고 예도도 안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술 안 먹고 예도 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 말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자네는 젊은 여자가 좋은가 늙은 여자가 좋은가? 내가 들을 때는, 믿음을 갖고 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 사람 생각은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어떤 면은 솔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사고 속에 볼 때는 내가 정상인 사람이 아니죠. 이상한 사람이죠.
12절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라. 뭐 본문 말씀하고 거의 같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고난을 당한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한 것이 복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보고 이상히 여겼잖아요. 그런데 핍박을 하는 것을, 그걸 보고 너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상한 거예요. 이게 서로 이상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것이다. 맞습니까? 그 말이에요. 하나도 안 이상하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인 것이다. 우리는 의를 위하여 핍박도 받고 의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겠지만은 옳은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핍박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은 지금 옳은 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옳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옳게 알면은 당연한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광을 생각하는 것이 옳고 맞는 것이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분을 내고, 그걸 가지고 억울해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는 성질 급한 사람은 그냥 패 죽이고 싶은 악한 마음이 든 것은, 이건 네가 비정상이다. 맞습니까? 그 마음을 품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것이 정상이냐? 그걸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 인정하는 것,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는 것이라고. 이렇게 받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1장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1장 7절 말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시련, 시험, 연단, 단련, 핍박, 고난, 환난, 여기 다 포함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무익한 것이 아니고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고난이 해를 받는 거예요. 유익을 얻는 거예요. 유익을 얻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비난하거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보상해 주신다.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돌아온 그 화를
전부 다 뭘로 갚아준 거예요? 복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뭐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만 그 직장 생활할 때 보면은 이제 구원받고 세상 사람들 오면은 이제 많이 보여져요. 구원 받기 전에는 뭐 좋은 사람, 존경하는 사람, 아까운 사람 막 있었는데 이게 이제 구원 받고 이제 말씀에서 비춰서 보니까는 다 속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 거 보면 막 그냥 열불이 날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어렵게 하고 그런 모든 것이 나를 단련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늘의 영광이다. 이렇게 여겨지니까는 그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고 나를 돈 벌어주는 사람도 아니고 상급을 보태준 사람이 되더라고요. 결과가.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이제 마음속에서 안 싸워지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성도님도 다 그러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의 고난이 헛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돌아온 모든 환난이 그 화가 헛된 것이 아니고 그 화를 하나님께는 전부 다 뭘로? 복으로 보상해 주신다. 갚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핍박이 곧 하늘의 영광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바로 앞이죠. 야고보서 2장을 볼게요. 1장 2절로 4절을 볼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여 구비할 것이 없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그를 세상 사람으로 지혜롭게 만들어 가는 게 아니고 타협한 자로 만들어 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온전한 자로, 거룩한 자로 빚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련을 내가 거부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목적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하고 계속 뭐 돼요? 비슷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지혜로 보면은 참 슬기로운 사람이라. 만약에 6.25 전쟁 때에 윗 옷은 남한의 대한민국 군인의 복장을 하고 바지는 북한 복장을 하고 아군이 오면은 온몸 내밀고 적군이 나오면은 아르터리 내밀고 그런 것 참 지혜롭잖아요, 그죠?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뭐 지혜롭게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뭐예요? 어떤 면으로는 가증스럽다.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것이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세상 말로 하면 또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이게 두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정하고 가게 되지면은, 의를 따라서 가게 되지면은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인내하게 만든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인내를, 그럼 내가 아침에 기도하면 기도하고 눈 뜨면 딱 이루어져 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려고? 인내를 길러주려면 하나님도 기다리고 지켜봐야 되죠. 왜 그러느냐? 자, 우리가 나사로 알죠? 나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 그죠? 이게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가요? 있다가요? 한참 있다가죠. 한 이틀 있다가 나흘 만에. 그런 이유가 있답니다. 유대인들은 죽고 나서 사흘이 지나야 확실하게 죽었다라고 인정한답니다. 사흘이 못 되고 하루 만에는 혹 기절했다가 살아날 수도 있고 뇌사됐다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나 잠깐 있다가 살려내면은 살려냈다고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3일 완전히 죽었다라고 인정이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완전히 죽었다, 살아날 수 없다 인정이 되었을 때 가서 살아냈을 때에 살려낼 때에 그게 진짜 살려낸 거예요. 맞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부르짖지만은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온전한 자로 인내를 통해서 세워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고난과 시련이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좋아한다고요, 싫어한다고요? 육신은 싫어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자라갈 수가 없게 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1장. 고린도 후서 1장 신약성경 286페이지입니다. 8절로 9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서신서에 보면은 아시아에서 믿는 사람들이 다 떠나고 사도 바울을 쫓아냈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여기에는 환난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 받는 환난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건 바울의 엄살입니까? 과장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제 더 못 살겠다, 이제 죽겠구나, 이게 마지막인가? 이게 끝인가? 그런 상황에 이르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조금 누구한테 애매한 소리 듣고 또 우리가 조금 요즘에 주식이 안 된다든가 아파트가 떨어진다든가 조금 손실 보는 것,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걸렸다든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런 데 집어넣는 것은, 그 환난 가운데 거하게 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만 의리하게 하려 합니다. 모든 거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체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못 해봤습니다. 저는 어떤 면으로 보면 온실에서 살아온 사람과 같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성장하지 못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믿음이 적다. 저는 자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는, 한쪽 마음속에서는 이런 고민도 있었고 저런 고민도 있었고, 이런 어려움도 있었고 저런 고충도 있었죠. 여러분들 다 그러하리라고 봅니다. 말은 안 하지만은 한쪽 마음속에서는 나만큼 힘들게 살아온 사람 없어. 나만큼 지금 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없어. 나만큼 고민 많은 사람 없어.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었으니까. 한 20달 먹을 때 제가 뭔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내 고민이 그때 당시에 세상에 제일 크더라고요. 그럼 친구들하고 봤을 때 너는 내 속 몰라요. 혹 그런 생각 안 가져보셨습니까? 아마 가져보신 분도 들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따르려고 한데, 그리고 주님을 따르려고 원하고 있고 주님을 따라 하고 있는데 왜 핍박과 고난이 있느냐? 탄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가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하나님 손길이잖아요. 어려운 것, 힘든 것, 고통스러운 것 거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 나에게 기회가 온다 한다 할지라도. 오늘 4구역 시사장본이죠. 다음 5구역인데 거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달게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우리는 인원이 적네 많네 할 것 없이 주어진 대로 하는 데까지 하는데 못하면 하나님께 도와주실 거 아닙니까? 하는 데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고린도 전서 앞에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말씀인데요. 8장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로마서 6장까지 복음에 들어가고 복음을 확실히 믿고 7장에서 갈등하고 공고한 자가 되어서 주님밖에 모르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 말씀까지 이어지고 나서 지금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사는데 고난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사는데 고난이 있어.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후사는 아시죠? 대를 잇는 것, 상속받는 것, 유효라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천국은 은혜로 가고 천국에서 영광을 얻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얻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값없이 그저 믿음으로 가고 천국에서 얻는 그 상급은 행한 대로 일한 대로 드려진 대로입니다. 그래서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대가가, 고난의 배상이, 보상이 뭐냐면은 영광입니다. 이걸 갖다가 율법적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율법은 죄를 깨닫는 역할을 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사람이 어떤 행함을 놓고 율법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거룩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기준 잣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의 길입니다. 잣대가 없으면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잣대가 없으면, 법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마음대로. 압니까? 여수시내 신호등 다 치워보세요. 신호등 없으면 내가 과속을 하든 저속을 하든 뭐 1차선을 타든 2차선을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죠? 그러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뭐 딱지 뗄 일도 없고. 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지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귀한 역할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제자학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에서 할례의 사건이 3번 나옵니다. 한 번은 유대인들이 이게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지. 할례도 안 받는 사람이 구원이냐. 그러니까 구원에다가 복음에다가 뭘 보탰어요 지금? 할례를 보탰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난리가 났죠. 회의 끝에 이제는 아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방인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무슨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느냐. 맞죠? 당연하죠. 여기에 누가 아무도 토를 달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합니다.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 사람인데 이 아버지가 헬라야, 혼혈하라.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할례의 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침이 되잖아요. 할례를 해요. 그런데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건 천국 가기 위한 티켓이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니까. 또 이제는 다음에 나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는데 오해를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건 율법도 지키지 않는 자들다, 뭐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다, 막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에서 4명이 우리가 할례 받겠다. 그러니까 그 4명이 할례를 합니다. 덕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지금 할례를 하는 거예요. 천국 못 가니까 이 사람, 내 사람 할례 안 받아 천국 못 가니까 할례 천국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복음하고 섞으면 안 돼, 율법을. 그래서 그들에게 그 오해를 없애고 복음을 전하는데, 주를 나타내는데 사용받는 거예요. 자, 제가 예수님 믿어요. 율법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상도 섬겨. 또 그냥 쌈도 하고 그래. 욕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뻥도 잘 치고.
내가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죄 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복음으로 이야기하면 천국 가.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는 100점이에요 빵점이에요? 어거지 소리 하지 말라고요. 율법은 내 육신의 의로는 할 수 없습니다. 지킬 수 없습니다. 구원 받아도.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걸 놓고 조금 우리가 뭐 바르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 똑바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율법적이라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의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주를 모시고 삽니다. 주님이 주인이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사시면서 우상을 섬기겠어요? 거짓말을 하겠어요? 뭐 쌈박질 하겠어요? 뭐 간음을 하겠어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아니 될 때 우리는 엉뚱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라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떠나면.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적에 세상의 빛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쉽게 생각해서 그렇게 이해합니다. 뭐 여기에 또 그렇게 뭐 이해 안 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그 부분에 관해서 내 자신 스스로를 율법적이다. 누가 또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율법적이다. 뭐 은혜만 이야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변화의 성장에 의를 따라가는데 전혀 마음에 의사가 없는 거예요. 뭔만 좋아하냐? 은혜만, 구원받은 것만, 천국 가는 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고쳐먹어야 된다. 핍박을 받을지라도, 고난이 있다할지라도 의를 따라가니까, 의를 위해서.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만 시작.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의를 쫓아가면서 살아감에 있어서 오는 고난과 핍박을 우리는 정상으로 은혜로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면 직장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더라고요. 저는 바보 취급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멍청하냐고. 그 회사 일할 때에 사실대로 정직하게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융통성이 없냐고. 어떤 사람이 좀 잘못했어요. 너 일부러 고자질하는 건 아니냐고. 그럼 나는 거짓말 하기 싫어 있는 대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만 하더라고요. 그런 불이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불이익과 고난과 손해 보는 것을 부끄럽게 분하게 여기지 마시고 은혜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여겨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모두 다 영광 가운데 설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형제자매들 다 그렇게 살아오겠지만은 저는 못 사는 게 많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서로 합력해서 함께 서로 힘을 내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살아보자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